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가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지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첫날에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저희가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도록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한 사람이 너를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라.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라.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 준비된 큰 다락방을 너에게 친히 보여줄 것이니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라. 제자들이 나가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너희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심으로 그들이 슬퍼하며 하나씩 그분께 저입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이다. 인자는 자신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나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하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 떼어서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니 모두가 그 잔을 마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것을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들이 찬송하며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배반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를 모두가 배반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욱 강하게 말하기를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선생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였다. 31절까지 공독했습니다. 본문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과 또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여겼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한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팔고 부인한 제자들과 성찬식의 의미. 예수님을 팔고 부인한 제자들과 성찬식의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10절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가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지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결정해 놨고 이제는 죽일 방식을 찾고 있었어요. 이제 죽이기로 다 결정해 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지금 그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모략을 잘까? 아마 많이 힘이 들었을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빠져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여야 되고 그래서 국리 끝에 지금 한 사람을 이용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하수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한심한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살 길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쪽에 있어야 되는지 사는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이 따라가지만 저 별로 저기서 갖고 내가 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쪽에 붙으면은 자기도
한 자리 하겠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자기의 살 길은 대제사장 쪽인 줄 알고 거기에 붙었습니다. 협력했습니다. 또 이 가룟 유다는 원래 돈을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다면 또 돈을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했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도둑이에요. 도둑이니까 이 교회 이 당시로 하면 오늘날로 하면 헌금이죠. 헌금을 지금 막고서 좀 중요한 일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한심해요. 원래가 도둑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헌금에서 훔친 거예요. 악한 자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지 않아요? 가룟 자는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그랬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악한 자니까 결국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악한 자들의 하수인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겐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가룟 유다는 평소에 양심 쓰지 않았어요. 평소에 신앙 양심 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악한 자들의 하수인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평소부터 그렇게 양심 쓰고 믿음 쓰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을 텐데 이 양심 쓰지 않으니까 보세요. 평상시에 이 헌금 훔쳐다가 이렇게 자기 쓸 대로 쓰니까 이게 벌써 양심 마비된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그러한 모든 물품이나 또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정말로 아끼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양심을 써야 되고 믿음을 써야 되고 특별히 물질 면에서 바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대제사장들이 기뻐하며 은 30을 가룟 유다에게 주기로 약속했어요. 이 은 30이 어느 정도의 그 값이냐 하면 그 종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금액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받기로 약속을 하고 예수님을 파는 거는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벌써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이 거사 일을 한번 정해보자. 자, 근데 언제 예수님을 죽으면 좋을까? 이 약한 자들은 항상 이 거사 일을 정해놓고 맨날 모여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일까? 언제 저를 헐어버릴까? 이 예수님을 이렇게 헐어버리면은 이 구속 성취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12절. 무교절 첫날이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유월절 준비를 지시받기 위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유월절 음식은 예루살렘 사면 성벽 안에서 먹어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한지를 여쭤본 겁니다. 13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하면 그 사람이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냐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에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 마가 요한은 이 다락방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제공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제공하는 거, 바치는 거. 이게 귀에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죠. 문을 열어요. 들어오십시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16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 유월절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17절에서 20절. 저녁 때가 되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너희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시므로 그들이 슬퍼하며 하나씩 그분께 저입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2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이다. 예, 이걸 좀 보충해서 설명하면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유월절 음식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신 거예요.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또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때 제자들도 함께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 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3년 이상, 3년 반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배웠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성찬에 참여시킬 수 없죠. 성찬에 악한 자들은 참여하면 안 돼요. 그건 큰 죄를 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않고 떡 한 조각 주면서 나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처럼 이 배은 망덕한 가룟 유다지만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 주면서 그 성찬 예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내보냈습니다. 21절. 인자는 자신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나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거기에 더 좋을 것이다 하셨다.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날 뻔했다고 그랬어요. 필요 없는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근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는 거예요. 예정대로.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날 뻔했어요. 화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목매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거꾸러져가지고 창자가 다 나올 정도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만한,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라도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업에, 예수님의 구속에 이용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그 개인적으로는 가룟 유다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 그 악한 자들의 하수인 노릇을 한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만 못한 그러한 자였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지옥 같습니다. 지옥 같죠. 불택자니까. 믿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이 유영교회는 불택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유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교육자 가운데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목사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이렇게 또 이용당하는 목사도 있는 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유영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아,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구나.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자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속은 성취되는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성찬 예식을 창설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개혁교회에서는 이 성찬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가지고 빵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플라스틱 잔에다가 이렇게 포도 주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 알코올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그 성찬 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자, 무엇을 기념하는 건가? 예수님의 몸.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잔은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찢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 고통,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거예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몸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석하실 때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1년에 2번 하면은 그거를 기념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가 좀 늘려나가야 돼요. 개혁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가 꽤 있고 1년에 한 6번, 4번.
근데 우리도 개혁교회라고 하면서 너무 적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몸이 찢겨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나를 기념하는구나. 그래서 성찬 예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25절,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 부활한 성도들이 새로 나는 포도주를 마실 것을 가리켜요. 천년왕국 시대에 부활한 성도들이 새로 나는 포도주를 마실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4절, 그들은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 천년왕국 시대에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도 성도들과 함께 거기서 나오는 그런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새 그릇으로 마시는 그날이라고 했는데 첫째는 천년왕국 시대에 부활한 성도들이 새로 난 포도주를 마실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신약교회 시대의 생명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켜요. 여기서 신약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이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신약시대 교회를 여기서 가리키고 포도주는 생명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했어요. 포도주는 생명의 은사, 또 여기서 젖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은사에 참여하는 성도가 힘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 먹는 그런 성도들이 힘이 있습니다. 26절, 그들이 찬송하며 올리브산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창설하시고 그다음에 거행하신 다음에 이제는 찬송하며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이와 같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 성도들은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찬송합니까?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뭘 찬송하는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편안하면 뭐가 나와요?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찬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쁨, 평강. 그렇게 되면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27절, 2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모두가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 13장 7절. 카라 깨어라. 내 목자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손을 작은 자들 위에로 돌이킬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도 이 신앙의 실력이 없어요. 신앙의 실력이 없으니까 환란이 올 때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실력 있는 자는 배반하지 않죠. 담대히 나가는데 지금 실력이 없어요.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서 공적으로 제자들을 만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를 모두가 배반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하니. 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도 다 배반해도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죠?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다 아닙니다. 다 배반해도 저는 아니에요. 좀 믿어주십시오. 믿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 나중에 보면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우린 이와 같은 자들이 이와 같은. 말로만 아유 저는 아닙니다. 저는 배반 다 해도 저는 아닙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린 다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자들. 아닌 척하는 거 아닌 척. 기면서 아닌 척하는 거. 하지만 성경에는 예는 예. 그 다음에요. 아니요는 아니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솔직해야 돼요.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아닌 척하는 건 하나님 앞에 믿음 쓰는 게 아니에요. 양심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예는 예라 그러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그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뭐예요?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빠져나갈. 아주 그거는 비양심적이에요. 믿음 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해야 돼, 분명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깁니다, 아닙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은 그게 신앙 양심 쓰는 거예요. 중간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항상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아직도 이 신앙 실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 배반하고 말았어요. 30절. 자, 예수님이 베드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베드로가 모두가 배반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아무리 떠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오늘 이 밤에 달기 2번 누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31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야죠. 사실 제가 3번 정도 부인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제가 지금 실력이 없어서 아까 생각해 보니까 부인 안 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 3번 부인할 것 같은데 용서해 주세요. 이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다 약한 자들이에요. 베드로한테 뭐라 그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자들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내걸겠다. 내가 환난이 올 때 내가 다 이겨나가겠다. 말로만 큰 소리 뻥뻥 치는 우리들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수없이 많이 부인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배반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떠한 죽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들 용서해 주십니다. 끝까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부인하고 나가는 자들. 얘인데 아니오라 하고 아닌데 얘라고 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라 그래.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 3번 부인한 거 가지고 뭐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신.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왔는가 생각해 보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선생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해요.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는 거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같이 죽을지언정 우리는 부인하지 않겠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어떤 사람은 빨가벗고 도망간 제자도 있어요. 급해가지고.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소리 칠 만한 처지가 못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건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근데 어떤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첫째는 영적 신앙에 굳건히 서 있지 못했어요. 우리가 굳건히 서 있으면 되는데 굳건히 서 있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면 그러면은 부인하지 않겠죠. 그래서 영적 신앙에 굳건히 서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베드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간다는 것을 믿으면 부인 안 하죠. 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 봤어요. 어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봤으면 부인하지 않죠.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육신의 생명보다 예수님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 육신의 생명 한번 죽으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닌데 그 육신의 생명 그게 예수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하고 말았어요. 이 중요한 거예요. 네 가지. 우리는 영적 신앙에 굳건히 서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고 그 다음에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세 번째는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나라. 그러면 스데반처럼 순교의 순간에도 벌떡 서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바라봐야 돼요. 네 번째는 이 육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우리 예수님.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수도 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죄인의 길을 걷다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배반만 하고 부인만 하고 입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더러운 입술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손해주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올해에는 하나만 더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능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만을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 알고 항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한 사도 바울처럼 항상 우리가 영적 신앙에 굳건히 서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